참나무 교회가 큰 일들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를 일주일 동안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는 지난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그냥 특별 새벽기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부흥회 때 이제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과 생각을 좀 가다듬고 새롭게 해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응답이 없는 기도, 그리고 내일은 응답이 있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응답이 있다 없다. 모든 종교는 응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그 목사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목사들이 450명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혼자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뭘 깨달아야 되느냐?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지 숫자가 아니다. 그러는 세상에선 뭐예요? 숫자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어떤 숫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니네 숫자가 많잖냐? 450명이니까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너희 신을 불러서 불이 떨어지나 응답하라. 불은 붙이지 말고 불이 떨어지나 응답을 받는지, 그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받는지를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다 잡아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감히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야, 좀 큰 소리로 불러 임마. 혹시 니네 신 지금 잠자는지 모르잖아. 그냥 좀 깨워. 이런 식인 거예요. 야,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냥 좀 깨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니네 신이 저 밖에 나가서 길에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 좀 깨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아글아글 쓰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례대로 이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쇼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도 안 됐대잖아요. 저녁까지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점심 때까지도 안 되고 저녁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응답이 없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오늘요, 분명한 얘기지만 이단들도 응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미신도 응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은 없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단순히 자기들끼리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거냐? 네가들이 믿는 신이
맞는 거냐라는 것을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대결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냐 바알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런 중대차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가 살던 지역의 모든 문화들을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들을 다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깨끗했던 이스라엘이 오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신앙적 오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요, 숫자만 많으면 된다고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염이 그 오염된 상태가 정상인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직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영접이 안 된 사람은 등록을 안 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접이 안 된 사람이 등록을 해버리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오염이 안 될 만치 내가 여러분들을 키워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왕비 하나 때문에 신앙적 오염이 돼가지고요, 이게 왕이 바알을 섬기고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전 백성들이 다 섬기게 된 거예요. 뭐 왕도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왕도 그런데 뭐 우리야 뭐. 하나님 왕도 내버려 두는데, 그러니까 저건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래서 엘리야가 이거를 많은 백성들을 놓고 결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한 겁니다, 아합을 통해서. 그래서 두 제단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제단에 불이 붙으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을 거고, 이쪽에 바알이 만약에 응답을 하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요, 난리를 치고 이렇게 아글아글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단들도 응답이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응답이 없느냐? 바로 이런 중대차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 복음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막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무슨 병이 고쳐진다든가 뭐 이런 거지, 어떻게 장작불에 불이 확 뛸 수 있는 신은 없죠. 귀신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귀신들은, 여러분 귀신이 병 고치는 게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신경을 건드리면 신경통이 되는 거거든요. 신경성 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육체를 건드리면 육체적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귀신이 정신을 건드리면 정신적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를 들어 장로님에게 정신적으로 건드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당이 와서 막 구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이 잠깐 나갑니다. 그럼 정상 될까 안 될까요? 이래서 낫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치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신은 그러다가 나중에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병이 났다. 그건 그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라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으로 목사님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안수해서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목사가 치유했다는 순간부터 이미 그건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치유했다고 하는 교회보다는 목사가 치유했다고 해야 교회가 커지는데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기보다는 뭘 믿고 싶어 해요? 사람 자체를 믿고 싶어 해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은 다 보셨잖아요. 귀신 떠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짜 선전이 되어지고 난리가 됐으면 우리 얼마나 지금 교인이 많이 모였겠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환자들 데려오지 마라.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그만 데려와라. 이제 보여줬잖냐? 하나님의 능력 보여줬잖냐? 우린 여기는 뭐가 아니다? 병원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복음 들을 사람을 데려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환자 중에서 복음 들을 사람은 데려와야죠. 당연히. 그런데 순전히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 매년 2배씩 성장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찾아내는 게 진짜 이게 교회의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거든요. 그럼 예수님 위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예수님 위해서 죽지. 맞아 안 맞아요? 무조건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그걸 개죽음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 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만, 난 어차피 덤으로 사는 거니까,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럼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와 죽는 문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결단이 되고 정확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지. 아무나 뭐 그 기분 따라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막 흥분돼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흥분돼가지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3분의 2는 아마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잖아요. 부흥회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막 기쁜데. 여러분, 부흥회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막 뜨겁고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기쁘니까요. 목사 되고 싶은 사람들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때 막 너도나도 손을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교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목사가 된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게 서원 기도였거든요. 너무 기쁘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너무 기쁘고 들떠가지고 제가 서원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40살 때 생각이 나서 40살 때 신학교를 간 겁니다. 아니 50에 40살 때 깨닫고 10년 있다가 50에 간 거예요. 좀 차분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이게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다 흥분해서 갔다가 그러면 기쁜데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 기도원이 이제 돈 버는 겁니다. 목사들이 다 가는 겁니다. 힘드니까 금식 기도하라. 왜냐하면 금식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진짜 우리들이요, 바른 목사, 바른 제자, 바른 성도들, 이런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목사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믿음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직책 문제인 거죠. 그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런 것도 견딜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못 견디면 나도 못 견디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목사는 직책이 가르치는 직책으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 하나지, 믿음은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이 등식이 믿음은 목사가 더 좋아야 된다는 등식을 오늘 깨버리세요. 그 목사 죽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적이 똑같다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와요? 죽는 문제가 와요. 항상.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죽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맞긴 맞는데 틀린 말이라는 건 알겠죠? 죽는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 죽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고 죽는다는 건 뭐예요? 천국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걸 뛰어넘는 겁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는 거죠. 저는요, 진짜 죽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껄쩍지근해요. 죽는다는 게.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나는 진짜 죽어도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된 거예요. 그냥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죽기커녕 누가 나 자존심 건드리면 나도 우라통이 치미는데 뭐가 죽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어야 죽을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정말로 못 박힌 것을 내가 걸어가도 괜찮은지 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오른팔이라는 제자가 나를 갖다가 고발하지를 않나. 이런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살짝 껄쩍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껄쩍지근하지 않을 만치 믿음 주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을 만치, 바울같이 매 맞아도 괜찮을 만치 믿음 주십시오. 요새는 계속 그거에 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뭐냐? 예수님이 진짜 아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아는 사람,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아는 사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죽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죽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미신이죠. 내가 죽을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물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내가 깨닫고 이랬을 때 죽는 거지. 흥분해가지고 나 죽을 수 있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결국 오늘 우리는 바알 제사장의 450명, 이 응답이 없는 이 바알 제사장들의 이 관점과 나는 어떤 게 다른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나는 과연 바알 선지자 같이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소리 지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진짜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정말 믿음이 없다면 왜 믿음이 없는지, 나의 사상은 뭔지, 나 사상을 왜 못 죽이는지, 예수가 왜 안 믿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됐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인데,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신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바알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귀신일 뿐이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주인이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완전하게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